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창세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또 간단한 설명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장남인 가인을 낳게 됩니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세월이 지났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선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 사람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성경 역사의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선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고 그리고 이후에 셋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세 명의 아들만 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했을 것입니다. 900세가 넘도록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건강한 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물론 우리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양의 첫 새끼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제사가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곡식을 드린 것과 양을 드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정성, 또 두 사람의 삶,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으로 드리고 이런 표현들은 그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제물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가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 가인의 그 제물에 진정성이나 정성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사실은 자신이 잘못해서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의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은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분노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그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덮치기 전에 이렇게 먹이를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딱 이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먹잇감을 향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면 죄가 우리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가인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또 자신의 잘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또 아벨에 대해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그러면 죄가 가인을 향하여 덮치려고 기회를 노리는 이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말이죠. 사람을 덮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원한다기보다는 이 죄 자체가 사람을 넘어뜨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더 이상 악이 우리에게 접근하지를 못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가인이 드디어 이제 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회피하고 또 도망치고 또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또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가 다시 돌아가게, 그 죄 지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파지만 그래도 땅이 너에게 효력을 발하여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기와 엉겅퀴를 내지만 특히나 이런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이상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니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벌이 너무 큽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죽이려고 지금 할 텐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투정 또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당한 그런 조치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지금 이 가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나를 만나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여인들을 낳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결혼을 계속했고 또 끊임없이 가인과 아벨도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가인의 아들의 이름들은 곧 나오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인을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인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어서 가인으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이 7배다 라고 하는 그런 표를 주어서 그래서 이 가인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흥미롭게도 이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먼저 성을 쌓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퍼져 나가도록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또 자기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의 징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라멕이라는 이름 인물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나온 그런 아주 고대 유명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멕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아내를 둘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멕의 후손에게서 상당히 이런 목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 기술을 이렇게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문명이 발전을 해 나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세속적인 인간들에게서 더더욱 문명이 아주 강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라멕이 살인을 했습니다. 뭐 가인의 후손이라 그런지 똑같이 가인처럼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그것도 소년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변명이에요. 왜 자기 변명이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뭐 일종의 이거는 이제 정당방위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라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기로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인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로 내리겠다라고 증표를 주셨는데, 그러니 이제 라멕은 그렇다면 나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이 77배다 라고 이렇게 아주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사로운 욕심으로 역으로 이용하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제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자, 여기 나오는 이 셋은 이제 그야말로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생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하와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반드시 인간을 구원할 생명을 줄 자가 이 땅에 나오게 될 것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렇게 했던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이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다른 씨,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거룩한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이렇게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자들인 가인의 후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셋의 후손이 등장하게 되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셋의 경건한 후손이었던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에노스란 말이 약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계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 창세기를 이렇게 분류하는 일종의 어떤 신호 같은 표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하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여기 이 토레도트, 이 계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창세기에 보면 여러 곳에 이 계보라는 이 토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새로운 토레도트에서 이 아담의 토레도트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노아의 토레도트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앞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렇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제 아담의 새로운 계보이죠. 가인과 아벨 이외에 또 새로운 어떤 계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셋의 계열, 경건한 후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보시는 것처럼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만 기록되고 있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미 우리가 4장에서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었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이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동행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두셀라가 죽는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낳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에녹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요.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800세, 900세를 사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일찍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제약된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우리가 사실 이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80세를 살고 90세를 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할 때 우리가 이런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뜻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라멕이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노아를 낳았다. 자, 그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끼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수명이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뭐 900 몇 세를 살았고 어떤 사람은 뭐 700 몇 세를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모두가 다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내용까지 우리가 5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이 구체적으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셋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 에노스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죄악에 담력하는 세상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결혼 관계로 인해서 결국 타락하는 이런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육체의 모습을 따라서
타락한 그런 삶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을 이제 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고대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굉장히 키가 큰 영웅, 아주 거대한 거인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이런 특별한 그런 존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 시작하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제가 앞서 토레도트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족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토레도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정말 이 당시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로웠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락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이와 같은 시대에도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로다. 결국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 방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주의 목적은 긴 항해를 위함이 아니고 이 홍수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라고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이것은 그냥 방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의 외형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길다랗게 생긴 그런 어떤 그 직각 직육명체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칸들을 막고 역청을, 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 이제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규빗은 이렇게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규빗입니다. 그래서 대략은 한 45cm 정도가 1규빗인데, 뭐 그냥 우리는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자, 50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보면 300규빗이면, 여러분, 이 300을 반으로 딱 쪼개세요. 50이면 0.5m잖아요. 그러니까 1규빗은 0.5m, 50cm예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150cm죠. 그러니까 300규빗이라고 하면 cm가 아니고 150m입니다. 그래서 150m 정도의 길이, 배의 길이가 150m였고요. 배의 폭이 얼마였냐면 50규빗, 반으로 나눠서 미터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25m입니다. 그러니까 25m.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자,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 높이는 15m, 너비는 25m, 그리고 길이는 쭉 길었겠죠. 예, 길이는 아주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150m. 예, 그 정도 되는 아주 네모 반듯한 그런 어떤 형태였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3층으로 창문을 내고 그 모든 동물들이 그 배 안에서 이 홍수를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누굽니까? 노아, 그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 그러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며느리도 셋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7식구. 그러니까 노아까지 하면 모두 8식구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8식구가 이제 그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왜 암수 한 쌍씩일까요?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새, 그 다음에 가축,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둘씩 다 배 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 호흡을 하지 산소를 호흡하지 않아도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종류들은 그 방주로 나오지 않고요. 나머지 물에서 살 수 없는 모든 종류들은 다 이렇게 방주로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결국에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 경건한 후손들을 구별하셨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의로운 자야,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8식구를 그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